4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강사 목사님을 작년 한 해 외부에서 여러 차례 헌신 예배하면서 모셨는데 제가 사실 작년부터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번 모셔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강사 목사님으로 김영재 목사님을 단위에 모시기 전에 준비하세요. 자, 우리 남성교회 그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밤 시드리니 330장 뭐 남성교회 회원이라고 뭐 부르고 남성교회 회원 아니면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전부 사내 남자 쓰시면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한번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참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재밌습니다. 예, 1년에 우리 교회가 헌신 예배를 한 5번이나 6번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제가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강사님을 어떤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실까 하고 있는 중에 회장님이 강사님을 알고 있대요.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했더니 저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만이라도 다른 강사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시자고 했더니 제가 졌어요. 예, 못 꺾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오르게 됐는데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뭔 밥인가요, 여러분?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예, 저는 사 먹는 밥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는 밥도 맛있지만은 사 먹는 밥이 어쨌든 맛있어요. 뭐 짜장면도 집에서 해 먹는 짜장면보다는 사 먹는 게 맛있더라고 저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내가 오늘 돈 주고 사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오늘은 특별히 내가 사 먹는 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를 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외부 강사로 이렇게 나가도 꼭 인사를 시킵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거를 제가 인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헌신 예배는 그 말 자체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헌신, 몸을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항상 헌신이라고만 생각하냐면 마음 먹은 거,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됐지,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잘 모셔 있으면 됐지.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모셔드린 사람은 반드시 뭘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을 아니에요. 너희 몸을 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마음을 드리라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뭘 들여서? 너희 몸을 들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뭐냐? 헌신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까지? 그 마음 먹은 것이 내 몸으로까지 이어져야 이것이 제대로 된 헌신이에요. 나는 학생으로서 학교 가야지. 나 가고 싶다. 그 다음날 학교 안 가면 학생 아닙니다. 온전한 학생이. 그 다음날 피곤하고 또 학교 안 가고 싶고 해도 뭘 해야 돼요? 내 몸을 움직여서 학교에 가야 그게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나 마음은 이미 학교 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이미 오늘 학교에서 수업도 받고 다 하고 싶어요. 나 마음은 이미 학교에 가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은 안 와 있어도 뭐 와 있으면, 몸이 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제가 맨날 교회 늦게 있다가 집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집에 간다고 해서 제가 뭘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집에 가 있어도 별거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있겠습니까? 일찍 집에
들어와 주기를. 가서 별거 안 한다니까요. 같이 앉아서 뭐 말을 한다든가 뭐 같이 뭐 짝짝꿍 뭐 이거 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제 몸이 집에 와 있으면 그걸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거기 와 있으면 우리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 오빠가 나를 지금도 예전처럼 이게 아끼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면 네 마음을 뭘로 증명해봐라. 네 몸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그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반드시 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남선교회도 헌신한다 하지만 헌신하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사실은 특송하는 거잖아요. 특송. 부산시라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찬송하고 헌신을 하는 게 이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뭐 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안 하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만 머물러 있던 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옮기겠습니다. 내 몸으로, 행동으로 내가 옮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이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예요. 자, 여러분 다 헌신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선교회 회원들 한 사람도 헌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헌신을 못하게 막는 게 있습니다. 헌신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 가로막는 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고 싶은데 나 안 하고 싶어. 나 찬송 특송 안 하고 싶어. 나 예배 안 나오고 싶어. 나 뭐 안 하고 싶어. 나 모임 참석 안 하고 싶어. 나 회비도 안 내고 싶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죄로 연결되는데,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 결국은 죄의 본질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헌신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고집입니다. 뭐라고요? 고집.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라든가 감독들이라든가 특별히 중직에 속한 사람은 절대 뭐 하는 사람 세우지 마라. 고집 있는 사람 세우지 마라. 하나님 가르침이에요.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딱 들어갔잖아요. 사탄이 딱 한마디 말을 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어버려. 네가 하나님 되어버려. 네가 하나님 네 위에 있잖아. 그냥 네가 하나님 되어버리면 그냥 좋을 거 아니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요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이 우리를 아주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는 일이 그것만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것만 딱 건드려주고 그것만 딱 호응해주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으쌰, 그렇지,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내가 뭐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것이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남선교 회원들은 일단 뭐부터 버려야 돼요? 고집부터 버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버려야 됩니다. 회장님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회장님 아래에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회장님의 선택이 다 옳지만은 않아요. 옳을 수도 없고요. 담임 목사를 강사로 세우시는 그 고집, 이게 과연 옳으냐 옳지 않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선택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적인 저조차도 남선교회 헌신예배 주권은 회장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도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 의견을 내죠. 장로님 이번엔 특별하니까 그냥 강사님 세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다고 하는데 또 태권도 8단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더 우겼다가는 하여튼간에 온전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제 의견은 내지만 뭐를 안 부려요?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이 뭐만 안 부리면 돼요? 고집만 안 부리면 돼요. 고집만 안 부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은 고집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이 그 고집도 꺾어서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하나님이 고집을 꺾어서 사용을 하셨지 그 고집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헌신하고 싶고 사용받고 싶으시면 일단 뭐부터 꺾어내라? 고집부터 꺾어내라.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우리 고집 부리지 맙시다. 예?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들은 자기 고집 부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쓰임 받습니다. 고집만 안 부리면 하나님이 쓰셔요. 예.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죄의 본질이기도 한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뭘 죄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네 가지가 딱 정리해서 나오는데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인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 뭘 죄라고 하느냐?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뭐 수없는 죄 다 도둑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살게 된다. 그러면 내 고집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 고집대로 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고집이 아닌 누구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믿는다고 수도 없이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분을 믿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꽤 많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다음 주에 주보에다가 다 적어놓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을 싹 이렇게 공개를 할 겁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며 또 거기다가 하나 더해진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나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가 몰라요. 입으로 시인하고, 내 주인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근데 그걸 믿을만 해요?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인간의 머리로는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믿게 해서 믿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한 건지, 참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일어날 때 내 믿음이 생기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도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헌신 예배지만 길게 안 할게요. 두 번째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로마서 14장 23절에 있습니다. 뭐 체크를 해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돌려보셔도 되고 다 적어놓으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어요. 내 열심이 하나님을 고달프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 왕이 열심히 있었어요.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쟁도 그렇고 막 그냥 열심을 내서 하고, 또 심지어는 제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까지도 자기가 드려버려요. 자기 열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게 잘못입니까? 그 자체로는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것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 열심으로 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택하실 때 버리려는 마음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왕조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아, 네가 이거 잘했으면은 하나님이 네 왕위를 계속해서 네 아들 요나단까지 주고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셨을 건데, 네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그 왕위를 물려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 다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 하세요? 후회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후회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후회스럽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참 근심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 나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더라. 자기 생각을 따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그것이 자기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후회하게 만들지도 모르고 그 열심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무섭다니까. 교회에서 자기 고집대로 열심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대요. 목사가 아무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아니다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예.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죽어야지.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지. 예. 그거 꺾으려다 보면은 저도 상처받아요. 저도 힘들고. 근데 저만 상처받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고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 기도로 나아가거든요. 하나님, 참 이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면 하나님이 너 마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괴롭냐? 나도 괴롭다.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서 또 견디게 하시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을 잘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 부분을 잘해가지고 또 몇 사람 모아가지고 함께 뭔가를 대단한 걸 만들어내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는 아니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금자탑 세우려고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편 나 칭찬해주고 나 높여주면 거기에서 막 내가 많은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가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내 마음은 이렇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하는 일마다 다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죠. 죄. 남성교회 올 한 해도 열심히 뭔가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주장대로 가다 보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다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마다 알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면요, 여러분 잠잠히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할 거예요.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그 열심으로 그냥 해버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짓고 있는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안 드려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게 드려야 되는데 알고는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말씀에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설마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지적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말미에 가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다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뭐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4장 17절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가 참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시골에만 있으니까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익을 남긴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가 뭔가를 이룬 다음에, 내가 뭔가를 다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때 잘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예, 그게 잘 돼봐요. 그런 자리에 올라봐요. 그러면 이전에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계획은 멋지게 세우잖아요. 이게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누구를 멀리하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잖아요. 시도 자체는 좋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사탄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무슨 1년 후회가 있고 무슨 2년 후회가 있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네가 지금 헌신하지 아니하면 네가 결단하는 거 몇 년 후에 하겠다는 거 다 헛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것이 주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허탄한 거야.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가 지금 있는 모습에서 헌신이 안 나오는데 무슨 1년이 있으며 또 뭘 해가지고 그럴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 자체가 뭐로 연결된다? 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항상 지금 하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나중에 이걸 하겠다, 나중에 뭘 하겠다, 이거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는 것.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해 뜨면 금방 다 없어질 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죄가 뭐냐? 이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네 번째 죄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여기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 말 자체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런데 그 다음이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가 있어요?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죄, 복음을 값없이 만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성도들을 눈치 봐가지고 성도들 높여주려고 내가 낮아져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런 죄를 지었다, 짓지 않았다?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높이려고 날 낮춰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죄를 나는 짓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너무한다.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한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한다. 우리 처지를 모르고 우리 형편도 모르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갈등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우리한테 저런 말씀도 전하고 막 그것도 이렇게 얘기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셔서 주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를 그냥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 그런 죄 안 지었다. 말씀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성도를 높이는 것, 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 떨어질까 봐, 마음 상할까 봐, 삐칠까 봐, 서운할까 봐 그걸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높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해가지고 들르고 얼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의 종에게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거스르고 그 죄에 반항하게 만드는 것, 죄에 저항하게 만드는 것,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 죄를 안 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때 이거 기분 나쁘게 받겠다, 기분 좋게 받겠다, 이거 생각하면 전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주의 종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은 뭐가 돼야 되냐?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팔 소리가 돼야 돼요. 그 나팔 소리는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게 나팔 소리죠. 죽은 자를 살리는 설교.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 행동이 죽어 있는 사람, 이걸 살리는 설교를 하는 것, 이게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무슨 사명이냐? 성도를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백날 제가 1년에 12달 계속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변화 안 되면 제 설교가 잘못되었든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게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한 허물과 죄를 지적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만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죄를 지으면, 자, 네 가지 죄, 첫 번째가 무슨 죄였어요? 믿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네 번째 죄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성도를 높이는 것.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변질되이 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큰 죄예요. 자, 이런 죄를 저지르면,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놀라운 세일을 행하겠다, 내가 엄청난 세일을 너희들에게 행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에게 세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겠다고, 내가 변화시켜서 너희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이 행해 주실 그 일 자체를 부르지도 않고 괴롭게 여겼다는 거, 오히려. 그래서 네 번제의 양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아올 때 네가 나에게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보여라,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제물이 갖고 싶어갖고 이런 말씀하셨나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번제의 양을 안 갖고 왔다. 그리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뭘로만 했어요? 그러면 뭘로만 했다고요? 마음으로만. 이스라엘에게 내 세일을 행해주겠다 하니까 마음이 기뻐가지고, 야, 하나님 그런 거 하신대, 마음으로는 기뻐 뛰고 좋아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네가 마중물처럼 네가 나를 움직이는 그 헌신의 번제의 양, 그리고 그 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딱 그러니까 마음은 움직였는데 뭐는 안 움직여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가 그걸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내가 이 제물 가져온 것 때문에 너를 내가 수고롭게 하려고 제물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했다. 네가 그거 가져온 것 때문에 내가 너 괴롭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너 그걸로 괴로움 당하냐? 너 그걸로 힘드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대가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큰 이것이 너에게 가치 없는 것이 돼버렸냐, 이런 이야기예요. 너 그걸 위해서, 이 큰 것을 위해서 네가 가진 거 그거 조금, 그것도 나한테 못 주냐? 그것도 나에게 너 헌신 못하냐?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돈으로 사는, 마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옮기는 그 행동,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했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오히려 내 죄짐으로, 네가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하나님이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수고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만 괴롭혀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괴롭다고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 드린 그 죄를,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죄악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죄 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엄청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지무지 괴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남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걸 드리려고 막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죄부터 짓지 마세요.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짓는 죄가 하나님을 지금 엄청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지 않으려면,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죠. 내가 하나님 안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버려요? 내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고집스러운 사람들, 사울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집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자리에서 다 내려오시고, 내가 그동안 내 행하는 일들, 내 열심, 내 의를 세우려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괴롭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시는 남성교회 회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회장만 남성교회 회원들만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는 기간이죠. 남성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 그것만 해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가까이 여전히 나의 습관을 못 버리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을 하지 않는 순간,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순간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또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남성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고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우셨습니까? 우리의 고집 때문에, 남성교회 회원들의 그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괴로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수고로우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드리지 않는 말로만 하는 헌신, 마음으로만 하는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시고 야곱을 발견하시고 몹시도 괴로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수고로우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동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참되고 선한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